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은 먼저 그리스도로부터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 즉 개인의 구원,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여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 특별히 이 관계에 대한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야구로 비유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야구에 대해 비유하면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야구는 포수가 앉아있는 홈을 밟아야지만 점수를 얻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그 홈을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1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야구는 1루, 2루, 3루, 홈이 있는데 이 홈을 밟아야 점수가 없는 이 스포츠에서 1루만 밟았다고 해서 점수를 얻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1루를 밟고 또한 2루를 밟고 3루를 밟고 홈으로 들어왔을 때에만 점수가 인정되는 스포츠, 그것이 바로 야구입니다. 내가 아무리 홈런을 쳤다 하더라도 1루를 무시하고 2루와 3루를 밟고 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건 점수를 얻는 게 아니라 아웃으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타를 쳤든 또한 내가 공에 몸에 맞았든 또한 내가 볼넷으로 1루를 걸어 나가든 어떻게든 1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 그리고 2루를 거치고 3루를 거치고 홈으로 들어와야지만 바로 점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용종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야구를 비유하시면서 이것을 구원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루는 개인의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2루는 바로 가정의 구원입니다. 3루는 세상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루를 밟지 않고는 2루를 갈 수 없듯이 내가 개인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가정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2루를 밟았다 할지라도 3루를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가정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구원이 먼저, 그 다음에는 가정의 구원, 그리고 사회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구원이 연속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과 이 관계에 대한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바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이 종과 상전에 대한 관계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가정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사회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회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이 종과 상전을 이야기하면서 종이 상전에게, 즉 주인에게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여서 떠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종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종이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죽게 하듯이 이 주인을 대할 때 바로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경건함으로, 구별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먼저는 주님께 하는 것, 그것이 먼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별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내가 주인을 대할 때에도 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이 종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은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하라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그것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할지라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함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종의 모습이었던 예수님의 태도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인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종의 모습이 아니라 상전으로서, 또한 주인으로서 내가 종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종들에게 말했던 그게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인 너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을 대할 때,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처럼 주인도 종들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종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게 하듯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당연히 주인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싫든 좋든 주인을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의무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종인데 내 마음껏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명령해도 되고 시켜도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종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게다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자신이 왕 아닙니까? 주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종을 대할 때도, 종에게 무엇인가 명령할 때에도, 종에게 무엇인가 내가 부탁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삶이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인으로서 종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종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이 직원들을 대할 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일 때 직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너희가 대할 때 종들이 너희에게 대하는 것처럼 항상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죽게 대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너희도 이와 같이 종들을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인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업을 그치라. 여러분, 과거 로마 제국에서 종들에게 일을 시킬 때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은 주인이 종들에게 채찍질하거나 굶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채찍을 맞으면서 그 채찍을 맞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또한 굶기는 것입니다. 굶기면 내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협박과 위협, 이 모든 일, 그것을 너희는 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종들에게 단순히 동기를 부여할 때 부정적인 것 말고 긍정적인 것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제국처럼 어떤 일을 시키는데 이 벌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해서 일을 하라고, 일을 하게끔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물론 사장님과 또한 직원들 이 관계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정에서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너 이거 안 하면 간식 안 줄 거야. 너 아빠 말 잘 안 들으면 장난감 안 사줄 거야. 너 빨리 안 씻으면 책 안 읽어줄 거야. 어제도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거 안 해줄 거야. 이런 협박과 위협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습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대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 어린이집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혹시 협박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위협을 그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회에서 사장의 자리에 있거나 높은 지위에 계신 여러분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월급 못 줘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일 못해요. 하면서 위협과 협박으로 여러분의 직원들을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협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협을 그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보다 더 높은 그 주인이 바로 계시다. 그분은 너의 삶의 주인이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전이 계십니다. 내가 비록 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부모로 계시는 여러분들, 내가 비록 이 자녀들의 부모이지만 우리 위에 또한 우리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위협과 협박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직원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재력이 있다고, 또한 직위가 있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권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때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가정의 구원을 넘어서 세상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바로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세상을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분들, 사장님들, 부모님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모든 위협과 협박을 그치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여나 사장으로 또한 권위가 있는 자리에, 내가 권력자로 또한 부모로 여러 가지 위치에 있는 자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들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사장이지만 내가 비록 부모이지만 우리 이외에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날마다 구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그래서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 행위들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구원을 넘어서 사회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